성경에 있는 사랑을 보면은 지금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과는 상상도 하지 못할 비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교회에서 증거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사랑을 해도 아주 엉뚱한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오늘 이 말씀에도 이 사실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 선악과를 먹는 이런 또 비밀이 이 속에 있어서 오늘은 선악과에 대해서만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것이 오늘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에 이제 선악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사랑에 대해서는 한 2, 3주간에 걸쳐서 또 계속해서 시리즈를 좀 할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이 선악과가 도대체 어떤 것이냐를 기독교에서 아직 분별력이 없어서 모르기 때문에 오늘도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분명히 기독교 안에 이 영적 생명과와 영적 선악과가 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것처럼 교회에도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자기가 먹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선악과인지 혹은 생명과인지를 분별을 지금 못해요. 교회가. 왜 하와가 타락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범죄하고 그렇게 세 가지 죽음이 왔느냐. 첫째는 뭐예요? 육체의 죽음이 오고, 둘째는 영의 죽음이 오고, 셋째는 하나님과 영원히 원수되는 죽음. 이 세 가지가 온 것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온 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간이 파멸된 거예요. 하와이 그 어리석은 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사랑한 그 죄로 인하여 온 인류가 지옥자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무서운 하와라고 하는 여자가 도대체 이 정체가 어찌하여 이 선악과를 먹게 된 동기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영적 여자라고 하는 교회, 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먹고 내가 지금 멸망에 이르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걸 지금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먹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이게 세상에 있는 것이고 세상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이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그러면 어디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과의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선악과의 하나님의 사랑이 없음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 않느냐, 아니하느냐 하는 이 판가름을 스스로 판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말씀의 분별력이, 성령의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전혀 없는 상태로 그냥 구원은 받았으니까, 따놓은 당사이니까, 교회 나가면 축복을 받는다니까 그냥 나가는 거예요. 구원과는 지금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구원의 설교라고 하는 것은 이 기독교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왜? 구원 받았는데 세상들께 무슨 구원이 있냐? 이게 지금 기독교의 망조예요. 아주 망조. 구원 얘기를 안 하면 그 교회는 망합니다. 분명히 망해요. 근데 구원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와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 분명히 성경이 좁은 길이라고 했어요.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고 좁은 문이고 협착한 길이고 찾는 애가 좁고 알아도 못 가는 길. 이게 생명과예요. 넓은 길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없다고 말해요. 선악과를 먹는 길이고 하나님이 없는 길이다. 하나님이 사랑이 없는 길이다. 근데 그 교회 가니까 먹음직한 게 많고 보안직한 게 많고 지을 게 할 만큼 장스러운 것들이 많아. 어찌하여 하나님
하나님이 없는데 왜 이렇게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을까? 그 설교가. 하나님 그 말씀. 이걸 분별을 지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어떤 눈으로 봤길래 부함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인 거예요? 이 생체 물리학적 눈으로 봤다고 말이에요. 이 눈으로 보니까는 그 선악과가 그렇게 탐지더라고 말이에요. 근데 영적 눈으로 봐야 이 생명과가 하나님 사랑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생명과를 먹으셔야 되는데 영의 눈이 닫혔기 때문에 지금 육체, 생체 물리학적인 눈으로만 보고 탐스러운 선악과를 먹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공부하고 그 비밀을 알고자 하는 것이 교회이고 그걸 강단에서 주의 종이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고 세상에 있는 것들 강단에서 뭘 필요가 있어요? 신문 본 얘기, 방송 본, TV 본 얘기, 연속곡 본 얘기는 성도도 다 알아. 성도가 더 잘 알아요. 오늘도 내 방송을 목사님들 설교를 듣다 맨 신문 보고 맨 드라마 보고 맨 TV에서 나온 뉴스 얘기를 하고 앉았으니 그건 목사보다도 성도들이 더 잘 알아요. 그거 들으러 교회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몰라요.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뭐라고 했어요? 저 본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이게 지금 멸망받을 자가 많은 증거예요. 그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해요. 찾는 이가 적은 이게 이런 거를요 성경을 조금만 마음을 비우고 좀 깊이 보면은요 이게 지금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다 연결을 시켜줘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설교 하나 제대로 지금 하는 목사님들이 지금 드물어요.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너무 적어요. 분명히 생명과는요 아버지 사랑이 거기 있으니 분명히 그랬죠. 지금 이 생명의 아버지 사랑이 있다고 했어요. 선악과에는 아버지 사랑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아버지 사랑은 뭐냐? 이걸 지금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그럼 아버지 사랑이 뭐예요? 코가 다 반쪽에 먹고 서로 돼지 잡아서 나눠 이렇게 성들이 나눠 먹고 어린 성도 있으면 장학금 줘서 그래서 마을 분거 만들어서 다 퍼주고 그래서 교회 부흥시켜야 되고 그래서 교회 돈이 많아서 성도들 나눠주고 뭐 선교도 하고 다 해야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다. 맞기는 맞죠. 그건 어디까지나 생체 물리학적으로 보면 선악과예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교회 만들어줄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연히 뭐요? 여기서 바라는 거 한 가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탄생되는 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직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리고 이 한 가지를 분명히 잊지 말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길이 참 무서운 핍박과 고통에 합착한 길이고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에요. 근데 이게 누가 가려고 그러냐 말이에요. 성도들이 안 가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성장과 부흥이 지장이 있는데 그걸 전해야만 하겠느냐. 후원은 이미 우리가 받았는데 꼭 그걸 전해야 되겠느냐 이거요. 많은 만난 목사님들이 그거요. 우리는 구원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전하면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데 그걸 전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전파한 이 처음부터 시작 출발부터 이 기독교가 지금 잘못됐다니까요. 우리는 절대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요. 근데 다 구원받았다고 이러니까 이놈은 모든 성경의 해석이고 설교고 다 망가질 거예요. 아주 지금. 이렇게 망가질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분명히 구원의 길은 예수님만 알아요. 왜? 왜요? 예수님이 그
그 길을 다 밟아봤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아니까 예수님과 떨어지지 말고 그 길을 가라 그 말이요. 구원의 길은 한마디로 그거요. 예수만이 이 모든 걸 알고, 그러니까 예수와 떨어져서 예수님이 구원의 완성했던 발자취 그 길을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것이 구원의 길이니까 떨어지지 말라.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가자니까 이제 죽을 마신 거예요. 아주 죽을 마신 거예요. 이게 구원의 길이. 그러니까 안 가요. 성도들이 안 가요. 거기다가 구원은 받았다고 하지. 그래서 구원을 받았지. 거기서 탐스러운 먹을 믹스러고 보암지가고 제르갈 만큼 탐스러운 선악과를 먹이니까 얼마나 좋으냐고 말이야. 그 설교가. 그래서 은혜 받고 그냥 충만해가지고 그냥 집도 팔아 바치고 별거 다 하면서 충성봉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일, 위대한 교회 일 다 하고서도 멸망받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걸 기독교인들이. 이게 지금 자, 아담은 이게 꿰뚫어보면요 참 쉬워요. 이게 몰라서 그런 것이죠. 알면 참 쉬운 거예요. 뭐든지. 성경에 5대 비밀 얘기하면은요, 아이고 그렇게 많은 비밀들을 우리가 어찌 합니까? 근데 원리를 알면 다 뚫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라는 걸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를 처음에 하나님이 천국 백성을 구상해서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키려고 아담을 보낸 첫 씨앗이었어요. 아담이. 근데 아담이 어떻게 해요? 실패를 본 거예요. 간단해요. 실패를 봤어요. 그래서 다른 씨를 보낸 거예요. 그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씨요. 그래서 아담의 씨앗으로 죄만 짓고 죄의 이전을 통해서 이 온 인류가 죄인이 되었으니 예수님이 의인을 하나님 아들을 보내더니 이 아들을 씨앗을 통해서 내가 다시 나서 하나님 아들로 다시 태어나라. 지금 그 원리요. 성경은 그렇게 생각, 예수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 원리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는데 이 66권이라고 하는 방대한 성경이 필요했을까? 예수 믿으면 간단하게 구원받는 건데 지금 모든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음으로 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바보 완료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아주 이 사상을 천천히 심어줘가지고요. 그 믿음만 하는 확신 하나만은 대가 돼야죠. 근데 절대 구원 없는 성도에게 절대 구원받았다고 선포한 이 종들이 앞으로 받을 심판이 얼마나 무서우냐 그 말이에요. 난 저들을 보면 진짜 불쌍해 죽었어요. 정말로 아주. 지금은 영화를 이렇게 잘난 척지만 다 보면은 아이고 너도 지옥 가려는 거. 그러니까 저들이 정말의 말씀을 보면은 그게 영적 선악과예요. 자신들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 아담이 씨앗이. 그러면 이 씨앗을 뿌릴 밭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밭을 만들어 줬어요. 어떻게 해요? 아담 몸에서 갈매기 지쳐내요. 아담이 줄기에서 가지 하나 뻗게해서 하와를 뻗게해서 거기서 자 열매는 어디서 맺어요? 줄기에서 맺어요? 가지에서 맺어요? 가지에서 맺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라고 하는 여자가 필요했다고 말이에요. 이 원리가 이런 세상적인 어떤 원리나 이 철학이나 무슨 뭐 성리학이나 뭐 이런 심리학이나 전부 성경에서 나와요. 사실은. 그러면은 자연 섭리, 자연의 법칙, 뭐 우주의 법칙, 뭐 유전의 법칙 그런 것에 해당되는 거예요.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게 되면 가지를 뽑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와를 창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하와가 문제가 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하와가 맺어야 할 열매, 하나님의 아들을 맺지 못하고 오히려 범죄했다. 왜 범죄했느냐? 그런 걸 이 종들이 이상하게 정립을 못했어요. 자, 그럼 보세요, 한번.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지금 아들
아들을 못 낳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분명히 성경은 아들을 낳았다 소리가 없습니다. 쫓겨나서 낳았지.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 아들을 못 낳았어요. 그럼 하나님은 나오라고 둘이 부부간이 짝져줬지 그냥 둘이 재밌게 살라고만 그렇게 하나님 부부간이 짝져줬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아담과 하와를 짝져주면서 뭐라고 했어요? 생육과 번성하라. 생육과 번성을 하는데 무슨 얘기요? 자식을 낳으라는 거예요. 생명의 자식을 낳으라는 말이에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분명히 자식 낳았다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들을 낳는데 지금 관심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담이나 하와나 지금 하나님의 명령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라고 지시려고 명령을 했더니 안 낳고 있더라고 말이에요.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기서 아담이나 하와나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물론 여기서 죄인 건 하와가 죄졌다고 하는데 그 하와가 따준 선악과 먹은 아담도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그러면 제1 원인은 하와예요. 그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낳지 못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다는 원리가 나옵니다. 자, 오늘 그 이 시대에 한번 우리 이 시대 기독교인들을 봅시다. 우리가 영적 하와예요. 영적 여자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짝지어줬어요? 예? 하나님 아들을 낳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아들을 낳으려고 세상에서 우리를 교회를 선택해서 그리스도와 짝을 지어줬다고 말이에요. 이 영광가 이게 엄청난 건데 이걸 실감을 못해요. 이걸 목사가 신학자가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감격과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받은 축복을 이걸 얘기를 안 해줘서 잘 몰라요. 에? 여기서부터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자 여러분들 솔직히 예수 믿기 시작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을 꼭 낳아야 천국 백성 주고 구원 얻으니까 하나님 아들 낳는데 목숨을 생애를 다 바쳐서 하나님 아들을 나처럼 여기다가 흑심을 다해라. 그렇게 가르침 받았어요? 예?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 예수 믿음으로 이제 구원 받았다는 거. 잘못된 거예요. 거기서 잘못된 거예요. 거기서 잘못된 거예요. 내 앞으로의 세계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야 내가 천국과 지옥 가는 데 있어서 길을 있어. 내가 아들 못 낳으면 지옥 가는 거고 낳으면 천국 가는 거니까 여기에 지금 내가 살고 먹고 걱정하고 여기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그것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천국 가냐 지옥 가냐 문제에서 내 영혼이 먼저 깨어나서 하나님 아들을 낳아서 내 영혼이 구원받고 하늘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 아들로서 새로운 탄생이 이게 내 생의 목적이 목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안 가르쳐줬어요. 기독교에서. 세상에 하나님 아들도 낳지 않냐. 하나님의 아내도 제대로 되지 못한 자들 갖다가 다 구원받았다고 선포해놨으니 이런 엉터리 없는 성경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런 엉터리 없는 성경 했을 때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영혼들이 다 죽여놓은 거예요 지금. 앞으로 정말이요. 만점을 나가서 이제 질결이라도 외치려고 작전을 하길래 다행히 하나님이 이제 내 마음을 아시는지 이제 여기저기서 우리 교회 와서 세미나 하셔서 지금 다 지켜드린다고 몇 분 이제 교회가 나왔어요. 예? 이제 내가 준비하면 이제 세미나를 장소가 없어서 내가 여기는 지금 어떤 그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참 애정했더니 하나님이 지금 길을 열어주세요. 근데 이 청춘들이 지금 이 사실을 알고 이걸 배우고자 몸부림을 치고 좀 접촉을 했으면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내가 그 전할 수 있는 기회와 어떤 그 축복의 기회가 있을 것인데 수많은 목회자들, 학자들을 내가 지금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은 좋습니다.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 틀림없네요. 틀림없어요. 근데 대들질 않아. 그럼 왜 이거 배우려고 알려고 대들질 않을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 고통스럽기 때문에. 고통이 먼저 와요. 왜? 모든 걸 내려놓아야
성령이 오셔서 감동시켜서 이 지식을 깨닫게지. 다른 걸 붙들고 앉는 세상 것,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 붙들고 앉는데 성령이 감동 오냐? 아니요. 정말 절대 역사합니다. 문제는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세상 것을 붙들고 있는 내 육체의 소유에 여기서 좀 재밌게 살고 쾌락과 향락과 여기서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 영화를 누리려고 마음이 도사리고 있으면 그에 있는 역사 안에서는 성령의 역사라 말씀드렸잖아요.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 2장 15절 16절 말씀도 그래서 너희가 그런 마음이 있는 한은 거기는 성령도 없고 나도 없고 말씀도 없고 그리스도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보냈어요? 그때 사단을 보낸 거예요. 사단이 나는 그걸 굉장히 옛날부터요 관심을 가졌거든요. 왜 에덴 동산에다가 사단을 하나님이 보냈을까? 왜? 사단이 하와를 꾀해서 먹으면 죽고 온 인류가 다 죽는 일이고 지옥가는 일인데 왜 그 일을 하나님이 사단을 저렇게 보내서 했을까? 난 큰 처음부터 그걸 의문을 가졌던 거예요. 근데 성경을 알고 보니까 나중에 사단이 지 멋대로 와서 유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내셨더라고 말이요. 왜? 하나님 아들 자식 못나니까 선악과 먹고 떨어져 나가나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사실. 근데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래서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울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하라는 말이 뭐예요? 예?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경외라는 말이. 근데 이런 걸 안 가르치고 사랑은 사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사랑은 사랑 누가 말해요? 기관절이라는 소리를 막 건드는 거예요. 좀. 기독교가. 어? 그래서 하나님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사단을 보내서 미혹해서 선악과 먹고 죽게 만든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그걸 사탄의 이놈의 자식들을 막 새끼들 이렇게 하지 말고 다 하나님이 패해서 조정해서 하나님 지시와 명령을 다 받아서 했는데라고 말이에요. 사단이 지멋대로 않더라고 말이요. 우리는 분명히 이걸 너무나 많은 곳에서 봤어요. 여기 이제 천상여기 가운데에 많은 천상여기가 있어요. 이 성경에서. 근데 보니까 전부 하나님이 지시와 명령을 사단이 받고 했는데라고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에서 하나님의 영역에서 이탈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저는 지금 모든 종들이 성경을 어떻게 만드냐고 말이에요. 성경을 도대체. 그래서 하와가 아담이 하나님 자식을 못 하니까 사단을 해서 사단이 그래서 거기서 하와를 미우고 온 거예요. 교회도 지금 똑같다고 말이에요. 아이고.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야 돼요. 이 성도가. 예? 이 기독교인들이 이 교회 이 신부가 하나님 아들을 낳아야 돼요. 근데 안 낳아요. 지금 하나님 아들을 안 낳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사단을 보니까. 그러니까 사단을 보내니까 선악과 따먹게 돼요. 선악과 따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응? 이러한 부분들을 기독교가 재정립을 시키고 대개혁을 시키지 않는 한은요,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요,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지금. 왜? 모든 게 뒤틀리고 삐뚤어지고 잘못되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영원히 구원이 있습니까? 그 알고도 봐요. 분명히 누가복음 13장 23절로 24절에는 뭐라고 하세요? 그 길은 천국 가는 길을 알고도 못 가는 자가 많아요. 왜요? 천국 가는 길인데 그 길을 못해서라도 가야지. 왜 알고도 못 가요? 그걸? 못 간다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어떻게 죽음의 길이니까 못 가는 거예요. 이걸 알고 신앙생활을 해라. 그냥 네 영혼은 구원받는 데만 전심을 기울여 구원 받아놓고 제일
치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도 그것 때문에 고통을 하고, 그래서 아주 죽여야 될 부분들이 만나서 사도 바울도 날마다 뭐요? 죽노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우리가 구원 얻었어도. 그런데 구원받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구원받았다고 지금 만판 소 돼지 잡아놓고 잔치 벌이고 앉았고 먹고 마시고 꽹가지 드럽치고 지금 아주나 강단에 드럽는 거 보면 좀 이건 사단의 악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꽹가리 같은 거예요, 이거. 예? 사단 부를 때 쓰는 거예요. 무당이 뭘 쳐요? 포하고 꽹가리 치잖아. 사단 부르는 거예요. 이 드럼이요? 사단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고 그걸 좀 판단력을 가져요. 영이 깨알아지 못하면 그런 어리석은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악기가 하나님이 쓰는 악기가 있고 버리는 악기가 있어요. 근데 그걸 분별을 지금 못하는 거예요. 그 차 세상에서 부르다가 그 죄인들, 지옥 갈 죄인들 갖다 불러다 놓고 그리스도와 결혼시켜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 낳기를 기다리는데 안 나는 거예요. 지금 안 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에 뭐라고 했어요? 때와 기한이 있어 열매를 맺기를 바랬더니 열매가 없자 하나님 뭐야? 뽑아. 그러니까 하나님과 명령하는 거예요. 그 뽑아버릴 때 누구 보고 그거 뽑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불러서 지시하는 거예요. 치워버려라. 욕 거듭문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재산 10남의 자식들을 다 데려가라. 그걸 사단에게 지시했지 의의 천사 보고 시킨 게 아니에요. 이런 원리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백성을 위하여 의의 천사와 악령의 천사를 둘 다 사용해요. 전부 뺏고 나온 데는 하나님 역사예요. 근데 이렇게 이상한 구원론 성경의 해석관 이런 그러니까 어느 미친 신학자가 목회자가 세상에 위대한 목회자예요. 하나님의 영역 밖에 있는 사단이기 때문에 사단이 역사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이건 정말로 무지하고 망난 이런 망난이가 없어요. 에? 아니 사단이 하나님의 영역 밖에 있어서 하나님도 어쩔 줄 못한다. 근데 이게 왜 이런 사람들이 위대한 종이 되느냐? 이런 종들을 이렇게 위대한 이유가 뭐예요? 유명세대하고 위대한 종을 만든 게 뭐예요? 성도들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 무식한 성도들이, 멸망받은 성도들이.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빨리 이렇게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로 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를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제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으니 라고 하신데,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너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수정 들더라 듭니다. 자, 여기서 기가 막힌 진리들이 가득한 거예요. 자, 우선 보세요. 시간 별로 없어서 이제 지금 예수님이 시험을 받은 세 가지가 뭐냐면은 이게 선악과예요. 이게 영적 선악과예요. 자, 육신의 정욕이 뭐예요? 이게 하하가 받았던 먹음직한 것. 또 안목의 정욕은 뭐예요? 이것은 안목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은 이것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성령이 우리가 그잖아요. 성령은 좋은 일만 하게 하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고 좋은 말씀을 준다. 근데 성령이 지금 이끌어다가 예수님은 성령이 이끌어다가 어디다 놨어요? 광야에 마귀 시험받게 만들어놨어요. 마귀 시험받게. 성령이. 난 이런 것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같은 본문을 보더라도. 아하. 이런 일에도 성령이 이 마귀 시험을 받게 성령이 이끄시는구나. 어? 그러니까는,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하와가 시험을 받았는데, 왜 여기서는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까? 또 그것도 의문 아니에요. 우리가 의문을 가지려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 비밀을 다 알아야 돼요. 그러면 왜 창세기에서는 아담이 받지 않고 하와가 받고, 왜 이 신학에서는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까? 그것도 알아야 돼요. 이런 것이 안 풀리니까 성경이 안 풀리는 거예요. 예? 자, 죄는 누가 져요? 죄는 여자가 짓는 거예요. 하와가 짓는 거예요. 교회가 짓는 거예요. 씨가 짓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애초에는 온전하게 만들어놨어요. 온전했는데 이 씨가 온전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건 문제는 지체나 가지나 밭이 여자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본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일단은 하와 때문에 아담이 죽었어요. 그러면 왜 하와가 죄졌는데 아담까지 죽나? 왜 그래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이니까. 하나가 좀 따라 죽게 돼 있어요. 이 원리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신학에 가서 예수님이 지금 왜 하와가 받는 시험이 이 선악과 시험을 예수님이 받았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이 씨앗 자체가 아담의 씨와 다른 종자예요. 종자 자체가 달라요. 거기다가 지금 이 아담이 실패한 이 세 가지 선악과 시험을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취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예수님이 시험을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이 시험을 통과해서 이 성취한 씨앗이라야 우리가 그 씨앗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유전을 받는 거예요. 이게 왜 예수를 우리가 꼭 다시 태어나야 구원 얻느냐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씨로 유전을 받으면은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의 능력이 바로 예수가 이겼기 때문에 내가 이기는 거예요. 예? 봐요. 예수님이 그 일을 성취하고 이겼기 때문에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그 얘기는 성경에서, 설교에서 목사님들 얘기를 해요. 그건 얘기를 합니다. 예수가 이긴 것이 내가 이긴 것이고. 그러면 그것이 왜 그런 거 아니? 그 원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원리는 안 가르쳐 주고 예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승리하고.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완료된 것을 우리가 완료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앞으로는 그걸 성취하기 위해 그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건 얘기 않고 예수 때문에 우리는 완성됐다. 고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됐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 강단에 설교가 잘못되고 해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가신 그 길을 그리스도와 함께 다 밟아가야 돼. 그런 고난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을 받는 거예요.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기 때문에 성도들이 대다수가 그 길을 안 가요. 안 가요. 그래서 멸망받을 자가 많은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안 가르쳐 줬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내가 구원받으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이 길 가도록 이 진리 길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 가르쳐주고 성경 안에 있는 5대 비밀 그리고 또 3대 이 짝의 비밀이 감춰져 있다는데 이걸 가르쳐주고 나를 구원하지 않은 교회가 주의 종이 누구냐? 이걸 발광하고 찾아 헤매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다
구원받았다고 이러니까 태평스러운 거요. 태평스러운 거요. 그래서 그런 걸 들어보면 괴롭고, 지난번에 봐서 예배드렸던 사람들이 와서 그 후에 후담이 뭔지 알아요? 저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무서워서 못 살겠다고. 무서워서 못 살겠다고. 그 말, 그 마음에 다 힘이 들어가요. 그들은 앞으로 아직 영혼 죽은 상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지 않았기 때문에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아니 죽었으면 공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공포를 당연히 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 떨면서,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이루나? 두려워 떨림으로 이루어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그 말을 써놨는지 성경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자라냐 구원을. 이런 현재 진행형과 미래 완료형이 아직 남아있어요. 구원. 근데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실의 기독교의 기가 막힌 맹점이 아주.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